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6번째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교리 그 본문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참선에 관한 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이제 교리 지금까지 부처님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교리만 설했는데, 오늘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핵심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당신이 괴로움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출가해서 여러 스승들을 거친 끝에 당신의 나름의 방식으로 수행을 한 끝에 급기야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경전에서는 견명성 오도라고 해서, 명성은 이제 그 밝은 별이란 뜻이거든요. 그때 당시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금성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금성의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래서 그 밝은 별을 보고 오도를 하셨다. 그래서 견명성 오도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 깨달음을 얻은 내용은 이제 연기법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연기법이라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기법은 그 말 그대로 풀어보면 인연생기라는 말의 준말이 연기법이에요. 인연생기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인연법이라고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걸 인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연이란 말은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 인은 원인이란 뜻이고 연은 조건이란 뜻이에요. 그럼 인연이라는 말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졌다는 뜻이에요. 그 원인과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나하고 인연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원인은 뭐예요? 아마 그 원인은 과거생에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상의 원인이 있고, 그 조건이 만나진다는 뜻이에요. 조건은 뭐예요? 이 현 시대에 같이 살았고, 또 현 시대에 비슷하게 태어났고, 또 비슷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고, 이런 조건들이죠. 그런 조건들이, 한국이라는 또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이런 조건이 갖춰져서 만나졌다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연기법이라는 말은 여기에다가 생기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는 말을 준말인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연생기라는 말이고, 그것을 줄여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연기법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원인과 조건이 따라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법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법칙이 불교만의 법칙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기 쉬운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결코 이게 불교만의 법칙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제자가 찾아와서 부처님께 물어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만드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근데 부처님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내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 법은 존재했다. 나는 다만 그것을 깨달았을 뿐이다. 만약에 부처님이 만들었다면 부처님은 창조주가 돼야 맞죠. 그죠? 부처님 만든 사람이라면 창조주가 돼야 돼 맞지만, 불교는 부처님을 창조주라고 하지 않죠. 그냥 깨달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깨달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깨달았다는 것은 없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죠? 있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을 때, 있는 걸 몰랐다가 알았을 때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뭔가 있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있는 사실이 존재해야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다 말이에요. 바로 그 있는 사실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부처님 이전에도 세상에는 모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부처님은 세상이 돌아간다는 이치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알았다는 뜻이고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연법 또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일의 결과를 우리는 어떤 걸 취하게 되잖아요. 이 결과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 뭐 즐겁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원인과 조건이 항상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선한 원인을 지으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한 원인을 지으면 악한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로 알려져 있는 인과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부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이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저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음으로 해서 저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당신이 있고, 그죠? 내가 없음으로 해서 당신도 없다. 이 말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어떤 말을 갖다 대도 다 성립이 돼요. 내가 없으면 여러분이 인식되지 않잖아요. 설사 여러분이 존재하더라도 그건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굳이 인식될 일이 없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상이성이라고 해서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독립불변하는 실체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영원불멸한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몸뚱아리도 영원불멸을 할 것 같고 또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뭐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사실을 깨달은 게 바로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촘촘하게 연결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화엄경에서는 중중무진법계라고 표현하는데 그물망처럼 그물코처럼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3단계를 지나지 않아서 다 아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딱 지어가지고 연결을 지어보면 3단계만 지나면 연결 통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인연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또 지구촌 시대가 돼서 외국 사람들까지 감안해서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놓고 이 관계를 설정해 보면 10단계를 안 간다는 거죠. 10단계를 안 가고 그 인연이 서로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뭐 지구촌 한가족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런 표현들이 가능해지는 이유들이 내막을 알고 보면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살았을까요? 한반도 땅에만? 우리가 전생이라는 걸 가정하고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이 과거 생에 뭐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 그런 걸 따져보면 분명히 내가 전생에 살았던 곳이 많아요. 여러분이 가고자 했던 곳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 전생을 잘 몰라요, 저도. 그런데 제가 어디서 살았을 거라는 건 유추는 가능해요. 왜? 저는 이제 유럽에 살지는 않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오면 궁금해요, 그냥. 이유도 없이 궁금해요. 미국에서 온 사람은 안 궁금한데 유럽에서 왔다 그러면 궁금해요. 그냥 궁금해서 자꾸 묻게 돼요. 말도 할 줄 모르는데도 자꾸 말을 시키고 싶고 또 자꾸 물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나지면 괜히 호기심이 생겨요. 우리는 별로 호기심이 없는데도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유럽에 과거생이 많이 살았겠구나라는 거를 조금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결과로 남아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과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연은 그래서
현재만 살지 않았고 또 과거 생으로도 살았다고 가정한다면 분명히 어느 나라든지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나라 가운데 분명히 외국말을 하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때 기억을 하고 있다면 외국말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중에 언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걔들이 머리가 똑똑한 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전생에 훈습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훨씬 더 빨리 언어를 터득하게 되고 익히게 되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이 경전을 외우면서도 그걸 알게 됐어요. 저는 보현행원품이 저희 소위 경전인데 보현행원품을 제가 이 경전을 공부하며 사경하면서 처음 접한 경전이에요. 물론 일부는 익숙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처음 접한 경전인데 그 경전을 제가 금강경을 20년 했어도 금강경은 못 외웠어요. 저는 금강경이 인연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이 보현행품은 처음 보는 경전인데 제가 딱 1년 반 만에 외웠어요. 그게 제가 신기한 거죠. 금강경은 20년을 봐도 외워지지 않는 경전이었는데 이 보현행원품은 1년 반을 보고 입에서 그 개송 뒤에 부분이 개송이거든요. 반절 이후부터는 그게 다 따라서 하해졌어요. 그냥 저절로 따라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만에 그걸 외우고 나서 든 생각이 그거예요. 아, 내가 과거 생에 이 보현행원품을 금강경보다도 더 많이 공부를 했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게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들 중에 외우는 사람들은 저는 대부분이 그런 경우라고 봐요. 과거 생에 공부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못 외운다. 그럼 과거 생에 인연이 없다? 뭐 인연이 없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점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연법이라는 것 또는 연기법이라는 건 우리가 그 원인을 유추해 볼 수는 있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뭐 아까도 보살님이 말씀하시던데 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떠올리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죽었을까? 그야말로 막 뭐 내일 모레 승진한다고 좋아서 회식을 했다는데 갑자기 죽음을 당했다고 하면 그 가족들이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이 여기겠어요. 그럼 왜 죽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친사람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나름 거기에는 뭔가 모르는 우리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만나지는 거예요. 우연 같지만 사실은 필연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인과법칙이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선과 악이라는 인과관계가 놓여지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사람과 사람이 죽음을 주고받아야 될 만한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결국 이런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우리가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해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고 또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막 욕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인과관계를 이해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바르게 보는 것이고, 그죠?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연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가진 연기관계로, 연기법으로 봐야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보면 예를 들어서 뭐 TV에 막 그 9시 뉴스나 막 이런 회자되는 것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부모를 막 죽였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분명히 여러분들 입에서는 저런 뭐 자식 찾으면서 이렇게 욕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단순하게 욕할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저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이 원수관계로 만난다는 건 이미 과거 생에도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반대로 만났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였거나 이런 인과관계가 다시
되풀이돼서 이 현생에서는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이런 인과관계로 만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단순한 이 사실만 보면 이 아들은 죽일 놈이 됐겠지만 이 인과관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했다면 분명히 저거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보는 이치예요. 그런 이치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 물론 이해 안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보는 안목이 커진다는 건 지혜로워진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본다는 뜻이니까. 이게 바로 영기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영기법을 깨달았다는 뜻이고 이 법칙은 이미 불교에서 만든 법칙이 아니라 본래부터 이 세계에, 이 우주에 존재했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부처님은 깨달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기법의 핵심은 왜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닫게 됐냐면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을 해결하겠다고 부처님 출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로병사를 원인을 추적해 가다 보니 우리가 죽는 건 왜 죽어요? 늙기 때문에 죽는 거고 늙는 건 왜 늙어요? 이제 병이 들고 하니까 늙는 거고 또 잘못 반대로 됐네. 병 들어서 죽고 또 병드는 원인은 늙는 것이고 늙는 거의 원인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거죠. 그러면 태어나는 건 어디에서 오는가? 이걸 이제 부처님이 추적한 거예요. 태어나는 이유는 존재하는 생명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가 없다면 태어날 일이 없겠죠. 심지어 온갖 미물에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다 존재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어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만약에 존재하는 생명이 없다면 태어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원인을 보니까. 그러면 그 존재는 무엇 때문이냐는 거죠. 그걸 추적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존재가 생겨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집착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생명과 생명이 서로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게 어떤 존재를 만들어낸다고 본 거죠. 그 취라고 하는 건 또 어디서 일어나는가 치면 그 집착은 애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건 가래라고 하는 거죠. 가래.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가래. 가래에서 오는 거예요. 그 가래는 또 어디서 오는가 치니까 그거는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받아들여야 좋다 나쁘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좋음이 생겨나고 좋기 때문에 그걸 또 취하게 되고 취하니까 존재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게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 눈으로 좋은 게 들어오고 귀로 좋은 소리가 들리고 코로 냄새가 들어오고 혀로 맛을 보고 몸뚱아리로 감촉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경계로서 내가 좋아짐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게 수예요. 그럼 수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냐면 촉에서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촉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만나지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눈이 대상을 만나면 이게 촉이에요. 또 귀가 소리를 만나면 이게 촉이에요. 코가 냄새를 만나면 이게 촉이에요. 만나진다, 접촉이 된다는 거예요. 또 몸뚱아리가 지나가는 바람을 만나도 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계가 바로 받아들여지는 게 촉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는 뜻인 거예요. 그 촉을 통해서 감각이 일어나는 거고 또 촉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냐면 6개의 근본 기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안이비설신이라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를 만나요? 촉을 만나고 촉을 통해서 감각기관이 받아들여진다. 좋다 나쁘다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이게 육입이라는 육근이라는 게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 육근은 그럼 어디서 일어나는가 따져보니까 육근은 바로 명색이라는 데서 일어난다. 이렇게요. 명색은 무슨 말이냐면 명은
이름이란 뜻이고 색은 물질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정신과 물질이란 말이거든요. 정신과 물질이 만나서 육군이 생성된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 몸뚱아리는 그렇잖아요. 정신과 물질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안입이 설신이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바로 명색이고 그것의 원인은 바로 식에 있다는 거예요. 식은 뭐냐면 인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내가 인식되는 것들이 거기서 생겨난다.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정신적, 물질적인 게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육군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촉이 만나지고 그것에 의해서 감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가래를 느끼고 취하고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근본적으로 부처님이 이걸 하나하나 역추적해가지고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뭔가 하면 행이라는 거였어요. 행은 요즘 말로 하면 업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이 왜 행이라고 했냐면 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식을 하기 전에 뭔가 움직이는 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전생으로부터 현재까지 올 때 뭔가 움직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뭔가 꿈틀꿈틀 움직임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업의 원인은 뭐냐 이렇게 찾아 들어가니까 맨 마지막이 무명이라는 거였어요. 무명. 없을무 밝을명. 밝음이 없는 것.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둡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음이란 뜻이에요. 중생이 어리석어서 결국 업을 짓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인식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정신적 물질적인 게 만들어지고 또 육군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감각이 생겨나고 또 그것을 그리워해서 또 집착하고 거기에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생로병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로병사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다? 바로 이 무명에 있다는 걸 부처님이 발견한 거예요. 무명은 요즘 말로 하면 무지하고 같은 거예요. 어리석다는 뜻이죠. 어리석다.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내 눈앞의 이익만을 찾고 또 뭔가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르니까 옳고 그른 걸 분별하지 못하고 또 좋다 나쁜 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자기 삶 속에서 집착해가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무명을 타파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 무명을 깨닫기 위해서 역으로 생로병사를 추적해서 역으로 무명까지 가는 것을 환멸연기라고 하고 사라지게 하면서 하나씩 찾아 올라가는 게 환멸연기라고 하고 반대로 무명에서부터 무명은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생겨나고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으로 인해서 육입이 생겨나고 육입으로 인해서 촉이 생겨나고 촉으로 인해서 수가 생겨나고 수로 인해서 애가 생겨나고 애로 인해서 취가 생겨나고 취로 인해서 유가 생겨나고 유로 인해서 생로병사가 생겨나는 이 순환 과정으로 얘기하는 걸 순환 연기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무명의 원인을 밝히는 거라면 처음에 했던 내용은 그 무명의 원인을 타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이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기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연기법으로 12가지를 나온다고 해서 12연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12연기법의 핵심은 결국 이 생로병사의 원인이 무명에 있다는 사실이고 근본적으로 그 무명을 타파하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찌해야 무명을 타파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찌해야 돼요? 연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연기법을 봐야 돼요. 어떻게 봐요? 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생로병사의 원인이 이렇게 이런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내가 여실하게 알아야
그게 깨달음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 말로만 이해 갖고는 안 되고 뭔가 나하고 그 이치를 세상의 이치가 딱 개합이 됐을 때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머리만 이해했다고 해서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결국 법을 보는 자가 부처를 본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 연기의 이치를 터득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연기법이라는 건 결국 부처님이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 그러면 연기법이란 제가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상이성이라고 해서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고정적인 나의 변함없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몸뚱아리는 10년 전에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해왔죠. 변해왔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그러면 10년 전에 내가 난가, 현재가 난가, 아니면 10년 후가 난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현재가 나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나라고 하는 곳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게 나냐 이 말이야. 나의 정신이 나예요? 나의 몸뚱아리가 나예요? 아니면 나의 몸뚱아리의 정신을 다 합친 게 나예요? 어떤 게 나예요? 다 합친 게 나예요? 이게 이제 어폐가 있는 질문인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지칭을 했을 때 이때 나는 나의 몸뚱아리를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나의 마음을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마음, 이런 말들이 우리가 혼동해서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나와 육체적인 나를 혼동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확히 난지 정확한 우리 실체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면 무아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무아? 나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나라고 하는 걸 상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언밸런스가 있는 거예요. 불교와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접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아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분명히 내가 없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나는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일시적인 나가 우리는 나라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영원불멸한 나가 아니고 일시적인 나를 나라고 여긴다. 근데 부처님은 너 일시적인 나는 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나라고 하는 걸 주장한다면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배치되겠죠.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는 건 결국 자성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성이 없다는 건 뭐예요? 영원불멸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연기법은. 첫 번째는 서로 의존돼 있다. 두 번째는 나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동의어가 뭐냐면 공이라는 말이에요. 공. 공이라는 말은 뭐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거든요. 연기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텅 비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허공이 예? 빌허자에다가 텅빌 공자 쓰는 거예요. 허공.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텅 비어 있는 걸 허공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우리는 하늘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허공이라는 말에는 텅 비어 있다는 뜻도 되지만 한편으로 그렇다고 허공이 없어요? 없지는 않죠. 있어요. 그러니까 없다고만 할 수는 없죠. 있어요. 근데 있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가늠할 수는 없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예요. 이걸 공이라는 그 특성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공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텅 비어 있어요. 그죠? 텅 비어 있어. 나도 공이에요. 텅 비어 있는데 뭔가는 있죠? 영원불멸하진 않지만 내 움직이는 물체는 있잖아요. 근데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불멸한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공의 개념이에요. 잠깐 있는 존재. 본질로 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 임시적으로 잠깐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적인 논리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은 현재는 존재한데 그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연기적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가 아니라 뭔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태로 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그죠? 또 과거생의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죠? 아버지 어머니만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축원할 때도 그렇지만 이번에 여러분한테 제가 뭐 조상사경 하라 그럴 때도 보면은 상세선망, 사존부모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존부모가 뭔지 알아요? 나의 과거생에 부모를 했던, 엄마를 했던, 아버지를 했던 이런 사람을 총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현재 부모를 포함해서. 그게 사존부모예요. 그럼 나의 부모를 했던 사람이 과거생에도 있었겠죠. 또 현재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모를 총칭해서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과관계가 다 지금 현재만 생각하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나의 부모가 있었고 그 부모의 또 부모가 있었고, 그죠? 또 전생에 또 인연들이 있었고 다 그게 얽혀져서 나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80억의 인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몇 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수십억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그런 인과관계가 만들어져야 내가 존재한다는 뜻인 거예요.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결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왜 저를 낳았어요? 엄마가 책임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이 인연은법은 어떤 거냐면 내가 선택해요. 부모의 몸을 빌릴 뿐이지 내가 선택해요.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선택해요. 이걸 동업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래서 닮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걸 유전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교적으로는 업이 비슷한 거예요. 업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업중생이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복이 없어서 이런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이러면 내가 과거생에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만나는 것이고 그런 부모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불교적으로 보면 잘못된 계산이에요. 오류예요, 오류. 내가 그 부모를 선택한 거예요. 내 업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쓸데없이 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이런 소리 하면 이건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 의해서 선택된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복이 없으면 내가 과거에 복을 못 지어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으면 내가 좋은 복을 짓지 못해서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그나마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난 복을 지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은 객관적으로는 좋은 부모가 아니라고 여기는데 본인이 좋은 부모라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은 나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모가 난 그래도 나를 이렇게 똑바로 성장하게 만들어줬으니 그 부모도 어찌 보면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왜? 나한테 스스로 성장하게끔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다. 그러면 그 부모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나를 저렇게 만들어줬으니 그 부모한테 내가 고마워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좋은 부모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러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어떻게 좋은 부모야?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사람이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건 주관적이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건 주관적인 거죠. 근데 어찌됐든 이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건 분명하지만 그 깨달으신 내용이 결코 이 세상에 없던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있는 우주에 존재하는, 자연에 존재하는 존재 방식을 부처님은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연기법이에요. 또 이것이 모든 교리적 바탕에 다 스며들어 있고 어떤 교리를 설명해도 이 연기법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은 이게 핵심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법이라는 것도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원인과 조건의 만남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만남도 어떤 결과도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교의 인연법은 그게 핵심이에요.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우연이 아니야. 너와 나의 만남 우연이 아니야. 있잖아요. 그 말이 결국은 뭐야? 인과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연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뜻밖의 일을 만나면 우연이라고 하지만 그 뜻밖의 일조차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적인 표현은 그거예요. 그건 필연이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만나야만 할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인과관계를 우리가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면 그게 감사한 일이 되는 거고, 그걸 잘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괴로운 일이 되는 거죠. 힘든 일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이 방식에 따라서 그걸 좋게 받아들이냐 나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천지의 그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법은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삼는 법이기 때문에 이 교리에 있어서는 제일 핵심의 교리다 이 말이에요. 또 이 교리 그 설법에 오늘 뭐 마지막을 얘기하는 이유도 핵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연기법은 불교 교리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면 모든 교리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뭐 수행에도 마찬가지고 또 참선에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도 경전이나 어떤 교리에도 다 이 연기법이 바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이 연기법은. 왜냐하면 이미 자연의 우주에 존재했던 존재 방식이기도 하지만 또 지금은 이걸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교만 설명하고 있어서 마치 이게 불교만의 어떤 진리인 양 생각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우주에 존재하는 자연 질서에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라는 건 바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또 우리 사람의 생로병사가 있듯이 우주에는 또 성주계공이라는 보편적인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현상 속에서 이 연기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법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의 삶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속에 있어요 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가 부처를 본다고 얘기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